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 목사의 기독교를 다시 묻다 강연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주제인 정체성 1부에 이은 2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현대적 정체성이 가진 세 가지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욕망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이 관계의 최종 기준이 될 때 관계는 거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켈러 목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를 더 덧붙입니다. 현대적 정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라. 문화가 요구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짜 자신에게 충실하라. 켈러 목사는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억제할지는 이미 우리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켈러 목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1000년 전 영국의 앵글로색슨 전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두 가지 강한 충동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공격성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문화가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어떤 성적 욕망입니다. 그 시대는 명예와 용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성을 보며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문화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욕망은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 역시 자기 안에서 공격성과 어떤 성적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에서는 공격성을 억제하거나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욕망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의 관심은 어느 판단이 옳은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한 욕망은 진짜 나라고 부르고 다른 욕망은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가? 두 사람 모두 자기 마음만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화가 제공한 가치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해석했습니다. 켈러 목사는 조금 익살스러운 예를 덧붙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시베리아 평원의 참나무와 키가 같아서 내가 좋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어떤 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면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도 바깥의 가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문화를 벗어나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진짜 나라고 부를 것인지조차 문화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켈러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정체성과 사회 변화라는 학술서에 실린 조지프 데이비스의 글을 소개합니다. 데이비스는 현대의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데이비스는 여기에 역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규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치료자 역시 개인의 선택과 자기 검증을 중시하는 특정한 정체성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권위와 전통, 안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혁신과 자기 표현, 기존 규범을 넘어서는 일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문화 모두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지 가르칩니다. 차이는 현대인이 그 문화적 영향을 자기 해방이나 자기 발견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는 현대적 자아가 약속하는 완전한 자기 해방에는 환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강연의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켈러 목사는 영화 불의 전차의 육상 선수 해럴드 에이브럼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훈련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달리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나면 자신에게는 내 존재를 정당화할 10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지 경주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역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런 10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적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혹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비로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삶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시험이 됩니다. 켈러 목사는 여기에서 전통적 정체성과 현대적 정체성이 겉보기와 달리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 정체성에서는 부모와 공동체가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현대적 정체성에서는 내가 선택한 자신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켈러 목사는 이 둘을 두고 결국 모두 자기 존재를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구원을 스스로 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자기 존재가 가치 있다는 판결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정체성에서는 이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과가 흔들리면 자기 가치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정체성은 가능할까요? 켈러 목사는 여기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다르고 그 정체성을 확정하는 주체가 다르며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켈러 목사는 기독교가 성취한 정체성이 아니라 받은 정체성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켈러 목사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말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건 역시 그 순간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켈러 목사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대우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 하나님께 용서와 받아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의 근거는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켈러 목사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우리의 성과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확정하는 주체입니다. 전통적 정체성에서는 가족과 공동체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현대적 정체성에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정체성에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됩니다. 켈러 목사는 여기에서 자신이 매우 존경했던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교수는 켈러 목사가 학생일 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몇 년 뒤 한 학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교수는 그를 기억하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칭찬과 내가 깊이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은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켈러 목사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쁨은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켈러 목사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귀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수록 정체성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전통적 정체성과 현대적 정체성이 성과에 기초한다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생기지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자신감 자체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정체성은 받은 것이지 성취한 것이 아니며 은혜의 선물이라고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일으켜 세웁니다. 자격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자신의 성과에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존재 전체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켈러 목사는 이 독특한 결합을 겸손과 담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체성이 불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기 쉽습니다. 켈러 목사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을 예로 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켈러 목사는 이것이 특정 종교나 정치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을 낮추며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 역시 반대편을 내려다보며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만 내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판을 들을 여유가 생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는 기독교적 정체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과 담대함, 그리고 차이에 대한 개방성.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독교적 정체성의 근거와 출처가 성과 기반 정체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Q&A 문답 시간에는 여기서 생기는 실제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도 결국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신앙이라면 현대적 정체성과 무엇이 다른가? 받은 정체성이라면 사람은 성취와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안정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은 정체성 Q&A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